출애굽기 29장을 우리가 펼쳐보면 처음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지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는 더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45절과 4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복잡한 모든 절차의 중심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백성 중에 거룩하게 세워진 누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절차가 바로 위임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긴 연단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준비된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보다 어떤 일보다 먼저는 그 일에 맞는 사역자를 먼저 다루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구별되는 그 순간 그들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은 다 직분자들이십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작업복을 지금 입고 왔잖아요. 옷을 입는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임식은 무엇일까요? 너는 이제 내 소유요, 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일할 사람, 부서에 어떤 일을 맡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일까요? 뉘앙스상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말을 때에 따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피를 흘리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특히 20절에 나오는 절차는 아주 상징적입니다.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 발 엄지에 발랐습니다. 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역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역이 있다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일하니까 결국에 못 견디고 힘들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손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정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 감정, 내 성격, 내 기준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부서 안에서 이 어떤 갈등들을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하죠. 손에 바른 피는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정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흘러야 한다는 표지입니다. 발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걷는 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발에 바르는 이 피는 우리의 걸음,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구별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와 함께 걷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피의 절차는 결국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피나 귀와 손과 발에 지금 우리는 피를 바르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 하나님을 추구함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고하고 싶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내가 잘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믿으면 무엇이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거룩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변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의식의 절차를 거치고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면 결국에 상황 따라서 흔들립니다. 내 생각으로 흔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손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관계하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당을 나선 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심을 의식하면서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별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주님의 진리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편히 거하실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허덕이는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순간과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장년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날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 위에 정말 적합한 우리 교사들 또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